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과 사모함과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무료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및 치료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어깨 근육 파열 수술 예정으로 수술과 그 후에 있을 물리치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인해 ER 방문하시고 현재는 입원 중에 있으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권 회원께서는 심실성 빈맥 진단으로 검사를 통해서 수술 및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강 회원께서는 어깨 통증이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첸 회원께서는 복막염으로 인해서 수술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여행 중에 넘어지셨는데 다리를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ER에서 치료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망막 분리 수술 후에 현재는 후속 치료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네바다의 유 회원께서는 목, 어깨, 경추 디스크 진단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테네시의 조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발견된 여성암을 치료할 예정입니다 라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임 회원께서는 심한 어깨 통증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3월 23일에서 3월 29일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5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61만 9,376불 75전이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6,985불 30전입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2만 317불 55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1,223불 63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또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금주에 중보기동 목로의 회원들 외에도 암이라든가 심장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적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속고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께서 주신 우리 새 성전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회원들에게, 아픈 회원들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지금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하거나 수술 앞둔 우리 회원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주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까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받을지 아버지 검사를 진행 중 우리 회원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설령 수술을 할지라도 잘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과 병원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더 아버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또한 디스크로 인해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그 연약한 부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암으로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시고 또 완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의삼이도 끝까지 완쾌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아버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로 지금 늘 돌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또한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선포되며 아버지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지난 우리 부활절, 지난 1년 동안 너무 빨리 돌아와서 정말 1년이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또다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주간인데,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니 얼마든지 또 피해갈 수도 있을 터인데, 주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면서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 하는 것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혹은 이제 죽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신음하다가 평생 아니면은 내내 이제 고생하면서 이렇게 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사고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서 죽는다든지, 이런 그 사람이 그 마지막 그 삶을 맞이하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말하기를 저가 어디 가서 자살을 하려 하는가 이런 말도 했듯이 자살은 금세나 혹은 옛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이렇게 해서 생을 맞이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전에 판 후에 참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죽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맞아 죽기도 합니다. 혹은 요즘 과학이 발전하고 편안한 세상이 되어서 앓다가 너무 심히 고통을 하게 되면은 안락사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스스로 그렇게 그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다고 자결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자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진해서 아니면은 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 오늘 찬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했더라면 옛날 성인들처럼 공자나 맹자나 혹은 소크라테스나 많은 이러한 그 성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네들처럼 생을 맞이했더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러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마지막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에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정말 비참하게 숨 넘어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인간들이 그 처절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 이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듯이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 누구도 지킬 수도 없고 누구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을 펴놓고 볼 때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은 정해놓기는 했지만은 사람마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던 것을 바로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뤘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의미가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지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살아있던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물이 새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그 새를 목을 비틀어서, 그 자리에서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약에 제물이 소나 양이나 이런 큰 짐승일지라도 죽어 있는 시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피를 먼저 흘리고, 중요합니다. 피를 먼저 흘리고 그리고 나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사실상 구약에서 죽은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효력이 없는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그야말로 끔찍한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리고 방울방울 피가 떨어져서 마지막 피가 흘리기까지 그네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옛날 인간들은, 구약시대의 인간들은 제물을 드릴 때에 산채로 죽여서, 그래서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림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옛날 구약시대 때에 행했던, 그리고 그 제물들이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옛날 구약시대 때에 수천 수만 마리의, 아니 아마 천만 마리의 이 제물들이 죽어간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는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는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이미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죄는 인간이 짓고 애매하게 죽어가는 재물은 다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네들은 피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영구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이미 구원으로 대상이 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아직 있을 때에 그 죄를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켰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의롭게 보이는 자 같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결코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세상이 통일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어.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역시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에 줄줄이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채 해도, 아무리 성자 같은 그 모습을 보여도, 그런 인상을 풍겨도 역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인간 자랑할 것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누구한테 자기를 나타낼 그럴 필요도 없다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그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 모든 인간들을 정말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을까? 구약시대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애매한 그 모든 짐승을 죽여서 혹은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감추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면으로 보서는 불완전한 제사를 구원의 대상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시대 때의 그 동물들이 아닌 독생자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6절에 있듯이 옛날에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은 오늘 26절에 있듯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또다시 하루하루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이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는 그런 효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그야말로 극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둬놓던 그 동물을 가지고 자기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나타내시는 극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극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잘 우리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아들을 죽여서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찢어지고 괴롭고 그처럼 고통스러울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미 보여주신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이미 그는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자식 독생자가 앞에 걸어갔는데, 아버지, 제물을 드릴 이 연장이나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속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자식아, 너는 죽은 자식이야. 아마 그 가슴 속에는 아브라함 그 독생자가 그 가슴 속에서는 이미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죽은 자식을 생각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과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신이 인간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실감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그러한 그 사랑, 그 극치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극치를 받은 믿는 자들, 극치의 사랑을 받게 된 이 믿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성경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정말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참 진리인 줄 믿고 내가 참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자기의 성격, 고집 혹은 여러 가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육체까지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자기 몸을 부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손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던 손과 발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못 박힌 내 손과 발은 내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내가 그럼에도 육체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도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이룬다고 하면은, 아니 이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반복적인 우리의 그 삶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정신만은, 우리의 믿음만은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의식과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충고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는 늘 기도할 때는,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그 이튿날 또다시 그 기도를 할 때에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는 했는데 내가 과연 사람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행동에 있어서 아니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가 있겠는가 반성해 보면은 아마 90% 이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 특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변화입니다. 변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내 일생에 정해진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누구누구는 이렇게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그 뜻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뜻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뜻을 향해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으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살아서 눈을 뜨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재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상 위에 바쳐지는 그 재물은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신이 되고 그 헌신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습니다. 혹은 단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즘 말한 대로 왕땅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 섭섭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야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이미 바쳐진 우리의 몸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요구하는 두 번째 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생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그 밀알이 살아있는 한 그대로 있고 내 모습 그대로 있고 내 자신 그대로 있고 내 고집 그대로 있고 내 못난 것, 내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죽으면 거기서 썩고 자기의 껍질을 벗기고 자기의 살을 뜯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게끔 한다고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희생입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당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를 희생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심으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큰 일을 계획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큰일 우리의 사역에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진센터 하려고 하는 이것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편안한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이루려면은 최소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비웃음거리나 세상의 조롱거리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나를 희생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정해진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비록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후세를 위한 새로운 결실이 맺게 되는데 30배, 6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그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 변화, 헌신, 희생,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우리의 변화, 헌신, 희생을 요구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어려운 병 가운데서 고생하는 많은 회원들, 환우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